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치료할 힘이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인데요, 여러분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의가 앞서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 뒤에 호위할 것이니,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서 빠른 회복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열려있고 주님에게 열려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만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만나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으로 이끌림을 받아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인생에 대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인생은 좀 충만하고 생산적이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을 찾아서 그 산을 일단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더 이상 오를 산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 사방에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산들 중 하나 이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넘어야 할 산이 뭘까요? 튼튼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 배우자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자녀 양육, 학위를 취득하는 것,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 사업을 시작하는 것, 혹은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것일 겁니다. 저는 제가 오르겠다고 선택한 산을 지금 오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산을 오르는 것은 짜릿한 모험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위험도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이빗 맥클렐런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회에 도전하고 기꺼이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소수가 있고, 그 다음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다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갈렙이라는 85세 남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갈렙은 인생에서 은퇴했고요. 긴장해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신 산을 계속 오르기로 결정하는데요. 갈렙은 산을 차지하는 방법, 산에 오르는 방법, 산을 정복하는 방법, 인생의 정상에 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놀라운 교훈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6절에서 시작되는데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언급한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은 40년 전에 갈렙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6주 동안 그 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상이한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다수결 보고서와 소수 보고서가 그건데요. 대다수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강조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소수파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사람은 거인 대신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9절은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하는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중 갈렙만이 담대하게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헤브론의 발을 디뎌요. 아낙은 거인족인데요.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그 주변을 배회했지만 갈렙만이 용감하게 그 땅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 믿음이 언젠가 내가 밟는 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갈렙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 하나님 갈렙에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서 그 산을 취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 이야기에는 비극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소수가 아닌 이 다수를 쫓아요. 거인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불순종을 쫓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갈렙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함께 당해요. 갈렙은 정말 억울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직장인 학교에 다니면서 때로 불평할 수 있어요. 비열한 상사가 있을 수 있고요. 뒷담화를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근시안적인 경영진이 있을 수 있죠. 편향된 교수가 학점을 나쁘게 줄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따르는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산을 오르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실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 산을 주장하고 오르고 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손끝으로 매달려 있고, 자, 거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안 보여요. 완전히 혼자라고 느껴져요. 갈렙의 삶에 그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요.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불평하는 자들로 가득 찬 광야에서 혼자 방황해야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갈렙의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산에 도착할 때쯤이면 나는 늙어 있겠지. 또는 내가 그 산에 가면 싸워야 할 거인들이 많고, 거인들과 싸우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또는 내가 산에 올라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혼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은 그 산에 이르러 거기 거인 아낙 사람들과 그 성읍들의 크고 견고함을 보면서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것은 의심의 진술이 아니죠. 믿음의 진술입니다. 갈렙이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거인의 키는 중요하지 않다. 요새가 얼마나 강한지도 중요하지 않다. 산이 얼마나 높은지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거인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요새는 없다는 겁니다. 갈렙에게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지속적인 자각인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게 하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르려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가파른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산을 혼자 오르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 내미시는 손이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밧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산을 오르려면 그 산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가르침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갈렙에 대해 세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갈렙의 성공적인 진짜 비결입니다. 갈렙은 8절에서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자, 모세가 9절에서 갈렙에 대해 말하죠.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여호수아는 14절에서 갈렙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며. 갈렙이 자기의 산을 주장하고 오르고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갈렙은 마음을 정했어요. 갈렙의 몸의 모든 크기와 모든 무게와 모든 신경과 모든 섬유줄과 모든 근육과 모든 힘줄이 완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갈렙의 마음은 결정됐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진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진술을 기꺼이 이행하기로 결심하면 주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따르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다음은 세 가지 진술인데요.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산이 아무리 높고 오르기가 아무리 힘들고 적이 아무리 사나워도 그 주님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디로 데려가시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어떤 인간이 되라고 하시든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시든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하든 어떤 습관을 끊어야 하든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에 관한 한 마음이 반항적이면 전적으로 반역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은 반쪽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두신 어떤 산도 내 거라고 주장하고 오르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르친 마지막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85세 된 갈렙의 이 고백을 좋아하는데요.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적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골짜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이미 정복된 안전한 도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거인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산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셨고 갈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갈렙이 하나님 목적을 이해했다고 해서 갈렙이 긴장을 풀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갈렙이 나가서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산을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갈렙은 싸울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왜 갈렙이 구태여 거인이 있는 산을 원하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 주변의 다른 땅에는 거인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이 왜 그 산을 원했을까요? 그 산은 40년 전에 그 10명의 정탐꾼을 위협했던 동일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산과 바로 그 땅이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와 목적과 계획 때문에 지금 그 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산을 오르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이 있죠. 두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어요. 장애물에 집중할 수 있고 기회에 집중할 수 있어요. 등반의 진짜 열쇠는 적성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상에 오를 일이 없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은 태도 때문에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자, 갈렙이 성경 인물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를 의미해요. 갈렙 노인이 그 산을 주장하고 그 산을 오르고 그 산을 정복하고 거인들을 채찍질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그의 깃발을 꽂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XX가 해냈네.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나이보다 일찍 늙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몸은 젊은데 마음이 늙고 정신이 늙는 경우가 있어요. 산을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돈을 벌고 편히 사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늙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지리적 현상 중 하나는 아마존 강인데요. 아마존은 페루의 눈 높인 안데스 산맥 3마일 높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존은 태평양에서 불과 70마일 떨어진 곳에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대서양을 향해서 가면서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데 그 길이가 4,000마일이나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산을 타고 내려오는 작은 물방울이에요. 이제 그렇게 긴 여정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물방울들이 개울이 돼요. 작은 개울들. 그리고 점차 200개가 넘는 다른 개울과 시냇물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한 큰 강을 이루기 시작해요. 아마존은 그 정글을 향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산골짜기 구비구비를 달려가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미국의 3분의 2 크기잖아요. 거기를 거의 채우는 내륙의 바다가 돼요. 남아메리카의 거의 절반이 바다, 아마존 아닙니까? 아마존은 모험의 여정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사라지기를 거부해요. 아마존의 힘과 추진력은 어마어마해서 나중에 그 태평양, 그 해변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까지 아마존의 물이 넘치고 있어요. 아마존의 흐름은 200마일 떨어진 태평양 바다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아마존 강 같지 않습니까?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골프를 치다가 그냥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요. 갈렙은 나는 내 산을 원한다. 그 산을 오르고 싶다. 나는 정복할 산을 원한다고 포효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산을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산이었고요. 주님은 그 산에 오르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용서의 깃발을 꽂아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과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순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날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제물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의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며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죽게도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